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라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9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9장 초반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되는데 그 점령하는 이유가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반역에 잊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로 마쳤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계속해서 반역을 했는지 강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8절,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들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역의 대표적인 예시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10계명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조금 리얼하게 말하자면요, 결혼식에 주례사를 하는 동안에 신부가 한눈을 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배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언약의 근거이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벌써 깨트렸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모세한테 너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너의 백성이 내가 명한 길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이미 주의 백성이길 거부한다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죠. 또한 이렇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요, 인간이 제일 본성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돌아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 인간 연약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자, 13절,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내가 멸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약 파기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15절.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대요.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한 성격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다는 법적인 상징이에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요, 이미 체결된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기록된 토판을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같은 의미죠. 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교를 했으니까 이미 언약은 깨진 거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약에 돈이나 성공, 쾌락 등에 더 의미를 두고 그걸 쫓는다면, 또 의지한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경고인 거죠. 자,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장면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별히 중보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어요. 이제 이 진노가 탁 터트려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더불어서 아론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하잖아요. 몹시 화가 나셔서 죽이시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론도 살려주셨죠. 게다가 더 감동인 것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니 너 이제 못해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계속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아론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였다고요? 모세의 중보기도요. 그러니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21절.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산산조각 내서 가루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상은 철저히 없애버리려는 행동인 거죠. 이것은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신명기 7장 5절에 우상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신명기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중보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역할이지만요, 동시에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깨트릴 만큼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 죄를 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그림자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은혜를 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드물잖아요. 물론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 뭐 이런 거 다 경험했고, 그들도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우상을 섬길 위험이 너무 커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우상을 완벽히 없애자.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를 내서 흘려보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다면 철저히 없애야 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모세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선교 강국이 되었잖아요. 인구별로 따진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적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급속 성장해서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잘 살지만 문화 강국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보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